이 시간은 우리 전도성회로 모였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갖길 원합니다. 간증을 듣는 시간인데요. 송선주 전도사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우리 송선주 전도사님은 순회 치유 강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중보 치유학교에서 전도사님으로 귀하게 사역하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중보하는 그런 참 귀한 분이세요. 또 우리 전도사님 뵐 때마다 그 마음이 참 따뜻한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래 보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참 많이 닮은 분이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오늘 오셔서 특별히 간증해 주시는데요. 송선주 전도사님 가정 가운데 또 가족 그 식구와 또 넓게 보면 친척들 가운데 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셔서 4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할 텐데요. 마음을 열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송선 전도사님 나올 때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봄비가 내리면서 강풍과 천둥 번개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풍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 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만 바라보아라. 이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이 바다와 같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는 중학교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눌리고 상한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갈 곳 없어 유린당하고 헤매이며 찢기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겸손의 주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주야,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전혀 모른 채 네, 저도 예수님처럼 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한밤의 꿈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막내 동생인 영주 집사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며 이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자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죽음에서, 자살 직전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행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정에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저희 시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댁은 낙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젖소를 키우고 수천 평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며 부모님은 생활하고 계십니다. 일을 끝내고 쉬고 계시는 아버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보다시피 시골은 매우 바쁘게 산단다. 일이 너무 많아 예수 믿고 교회 갈 시간이 없구나. 내가 때가 되면 네 말대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마. 그때까지 예수 얘기를 다시는 절대 꺼내지 말거라.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버님은 가로와 스트레스로 심장병이 생겨 약을 드셔야만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4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3일 금식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3일째 되는 날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고 의사선생님께서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씀을 가족들에게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님은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산소 이렇게 호흡기를 낀 채 생명을 간신히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싸늘하게 몸이 쉬고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주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길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영을 파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셨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을 영으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 영의 눈이 열리고 열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마귀가 칠흑같이 캄캄한 한 점의 빛도 없는 지옥의 길로 아버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문을 향해 가는 아버지는 사단에게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라는 그 간절한 외침 속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너무나 절박한 애끓는 그런 울부짖음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아버지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이 빛과 함께 온 천지를 진동케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뿜어져 나와 저희 아버지를 빛으로 감쌌어요. 그 생명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저희 아버지를 자유케 했고 죽음의 그 결박에서 벗어난 아버지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의 길로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아버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주님은 그 어떤 영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저희 아버님은 이 말씀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갔으며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구원을 계기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 가족들이 4년 동안 12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가장 사랑하고요. 모든 허물을 감싸주며 21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 같은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구원을 계기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어느 주일 예배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와 찬양이 제 안에서 넘쳐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응애응애 울고 있는 제 남편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 남편은 지금 막 거듭났다. 내가 갓 태어난 네 남편을 이제부터 직접 키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남편을 나에게 온전히 맡겨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서 남편을 직접 키우신다는데 제가 간섭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한호성을 질렀지요. 아멘! 하고 온전히 남편을 주님께 이때다 하고 제가 맡겨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시원하고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한국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다. 처음에는 너무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다고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큰믿음교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큰믿음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입사한 손해보험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다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힘든 지점으로 발령을 낼 테니 일으켜 세워라. 크게 키워봐라. 번성케 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면 됩니다. 부흥시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보, 내가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힘든 지점으로 간다. 내 힘과 노력으로 결코 일으켜 세울 수 없다. 크게 키울 수 없다. 이전에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했지만 엄청난 빚을 지는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당신이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제가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편과 지점을 붙잡아 주시고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해 주세요. 그곳에 부흥을 주세요. 그 부흥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남편이 다니는 손해보험은 전국에 270개의 지점이 있고 회사에서 평가하는 최종 순위 200등 하는 곳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달성해야 되는 실적을 주며 그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매달 순위 평가와 1년 누계 평가를 하며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순위 평가로 지점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순위 평가는 실적, 조직, 지표 평가를 합산하여 매달 순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 순위에 반영되지 않고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1년 누계 평가는 매달 평가를 누계해서 1년의 누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종 순위 평가는 매달 순위 평가와 1년 누계와 이 두 개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점은 최종 순위 평가가 200등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발령해서 간 지 2년 만에 최종 순위 평가가 200등에서 50등으로 엄청나게 뛰어 올랐으며 작년 2014년 1월 처음으로 매달 순위 평가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비싼 밥 먹고 청소할 때가 아니래요. 제가 비싼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비싼 밥 먹고 청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그런데 이 말이 제 10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비싼 밥을 먹고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3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순위 평가에서 1등을 시작으로 2월, 3월, 4월에도 12월에 이르기까지 2014년 한 해 동안 매달 거의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순위 평가와 1년 누계 평가와 최종 순위 평가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놀라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크게 번성케 하라, 일으켜 세워라, 그렇게 했던 것,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남편과 지점에는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남편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전국에서 1등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남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남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으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네.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이를 갖지 못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고백이 남편의 고백이 되었고 저희 가정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선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남편과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남편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남편의 핍박을 받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절대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남편을 구원할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세요. 저희 가정도 깨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노릇을 신실하게 해주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 친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롤랜드벅 목사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계시 중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단도 일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들의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 가브리엘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억지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적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그 천사는 저는 여기에 수많은 천군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 천사들은 길을 예비하고 모든 대적을 흩뜨리고 주님께 나오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각 사람들과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파송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희 어머니에게 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남매의 자녀와 남편에게 헌신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3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당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한 폭언으로 마음의 병이 커진 어머니는 당뇨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신장, 눈, 뼈, 방광, 머리카락, 신경계 등 정상으로 기능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신장이 나빠져 탈수 현상으로 입원과 퇴원하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7년 전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에게 김순현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즉시 마비가 풀려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한 달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둔 하루 전에 어머니는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져서 오른쪽 고관절이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 다리를 구부리거나 땅에 앉는 것은 전혀 못하셨고요. 1년간 재활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균형 감각을 또 잃으시고요. 한 달 만에 또 넘어지셔서 오른쪽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며칠 남겨놓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뇨합병증에다 당 수치가 너무 높고 신경과 연결된 지점이 손상되어 수술 후 다시는 걷기 힘들고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건강하게 깨어나고 다시 걷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깨어나셨고 워커를 이용해서
걸으셨으며 태어놓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밥도 드시고 지극한 섬김을 통해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두 분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 고관절의 수술과 통증으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어머니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모든 기관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두 발로 걷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금요치유성에 모시고 온 날 어머니의 소원대로 두 발로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치유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에 돌아와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운동을 나가시면 어머니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는 질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딸들이 다니는 큰미등교회 갔는데 큰미등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거기 가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 낫고 기뻐서 울고 난리도 아니야.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겨주고 정말 천사 같아. 교회에 사람도 정말 많고 밥도 너무 맛있어. 또 갖다 먹어도 돼. 나는 딸들이 다니는 큰미등교회 매일 가고 싶어. 당신도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 허리도 다리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꼭 한 번만 가봐. 다 나서 휠체어랑 지팡이도 버리고 두 다리로 걸어서 오게 돼. 라면서 큰미등교회를 자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큰미등교회를 자랑할 만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당뇨합병증이 있어 매월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장내과 의사선생님께서 콩팥 기능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몸 상태는 심하게 부어 콩팥 기능이 5%만 떨어져도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심한 탈수 현상으로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장 투석을 하게 될 경우 합병증과 연세로 인해 생명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치유성회에 참석하여 김옥경 목사님과 이길용 목사님, 진성원 목사님께 집중 안수와 사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상하다. 콩팥 수치가 올라가고 좋아졌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좋아질 수 없는데 어머니의 상태는 당뇨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지금 정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좋아질 수 없는데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셨고 너희가 말했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신장내과에 갔을 때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콩팥이 정상이 되게 하셨어요. 당뇨합병증에 있는 어머니를 건강하게 살려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만나는 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의 합병증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신장이 정상이 되자 모든 기관이 회복되어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으시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모든 질병과 슬픔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희 어머니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 어머니께서 불공을 들여 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특별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딸이지만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지 마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평생에 없는 일이다.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거절하셨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는 불공을 들여놨다. 부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네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지방이 망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부모님께서 설 명절을 저희 집에서 보내시고 집으로 가시는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에서 전기가 친다고 몇 번이나 손을 이렇게 파르르 떠셨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모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님을 돌보고 계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다. 계속 누워만 계시고 잘 일어나질 못하시며 자꾸 넘어진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여경구 장로님과 김선명 권사님께 전화로 아버님 상태를 말씀드리니 뇌졸중일 수 있다. 그러니 빨리 119를 불러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9를 불러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더 시급하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임재가 온 방을 덮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아버지께서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평생 믿어왔던 불교와 부적, 사진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권과 구주로 영접하시며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손가발이 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날 운동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은 날들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믿지 않는 자녀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생 불교를 믿던 저희 아버지께서 87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은 전혀 꿈도 꿔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뇌경색으로 수술을 하고 새 생명을 얻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변하셨습니다. 심한 폭언으로 어머니의 마음뿐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화를 전혀 내지 않으시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치유를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치유 사역자입니다. 머리가 아프실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드실 때마다, 대소변의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 온몸의 대소변으로 범벅이 될 때마다, 귀신이 보인다고 하실 때마다 저와 동생이 치유 선포한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은 생겨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소변의 감각 기능은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 선포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아버지께서 2달이 지나 다시 쓰러졌습니다. 처음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셨어요. 이번에는 뇌출혈로 언어장애가 오고 전혀 걸을 수 없으며 눈에 초점이 없고 대소변의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 기저귀를 차며 귀신이 자꾸 보인다면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다는 장례를 준비하라는 사람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님을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한 모든 장애와 후유증에서 자유케 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저희 어머니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과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저희 가정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남자 동생이 자살 직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남자 동생이 저에게 직접 보내온 메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뜨거웠던 여름, 저와 아내 3살짜리 아들 이렇게 셋이서 16시간 장시간의 비행 끝에 캐나다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타국에서의 첫 삶이라 조금은 들뜨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 가족의 타국 생활은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하루하루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만 했던 저는 저대로 힘들게 살아갔고, 아내는 집에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향수병으로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저희는 말다툼과 싸움이 잦아져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삶의 연속이 되고, 부부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술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제 모습에 불평을 늘어놓는 아내와 마찰이 잦아져 가며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던 중 저와 아내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날 저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지하로 내려가 지옥과도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고자 보일러실에서 목에 줄을 매었습니다. 만취된 상황에서 흔들리는 줄에 목숨을 맡기는 순간이 너무도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분 겁에 질려 위태롭게 있으면서 순식간에 지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쳤습니다.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하고 엄청난 힘에 이끌려 제 줄에서 제 목을 빼어내고 침대로 와 앉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이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살고 싶다,
이 생각과 함께 나를 건져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나였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외쳐대며 살았던 누나의 모습을 참으로 싫어했고 오죽하면 제 속으로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바로 그 누나가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너무도 의아했습니다. 누나는 전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며칠 후에 밴쿠버 큰믿음교회 김옥경 목사님께서 가시니 꼭 한 번만 집회에 참석해라 라는 누나의 말을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맨 뒷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난생 처음 기도를 하던 중 김옥경 목사님께서 제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은 적은 이때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제 심령에 쌓여있던 찌들고 상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며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누나가 저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45년 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맛보고 느끼는 평강과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저희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0년 넘게 마셔왔던, 그래서 아내와 늘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술을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되었습니다. 전 술 없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저희 믿음 생활은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목마름과 갈망이 시작되었고 저희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은 담임 목사님의 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밤 12시 되어 끝나면 바로 교회로 달려가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집에 오면 담임 목사님의 책을 읽고 동영상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너무나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예수를 믿은 지 2년이 되는 지금 제 삶에는 아직 넘어야 할 높은 산들이 있지만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다이아 설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능력의 삶이 시작되었으며 설레임 속에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다이아 설교를 통하여 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다이아 설교가 지금 저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제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 모두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동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 동생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님과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저희 남편에게 말했던, 제 동생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제 남자 동생 이름이 용성인데요, 제가 붙여줬습니다. 용과 싸워 승리한 성결한 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저희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며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된 신들을 믿었던 가족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 가족들의 삶을 보며 불교 집안인 친척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은 거짓이었다. 진리가 아니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을 믿어왔다. 예수를 믿고 눈이 열리니 진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이시라.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없는 죽은 거짓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며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사가 파송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를 죄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땅에서 죄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초대를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송선주 전도사님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주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초대를 우리가 듣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 걸림돌들을 제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탄식과 질병에서 나와 주님의 품에 안겨 참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간증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